지난주 강단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귀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나는 누구로 살 것이며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왕의 자녀인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믿음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그 영광, 특권, 축복, 그 기쁨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 영광, 우리 함께 이 시간 힘있게 찬송하며 확신 있게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예수로,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를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 우리 3절로 고백합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세상이 알지 못하는 하늘의 영광과 기쁨을 고백합니다.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만,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의 손을 들고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우리가 당당히 외칩니다. 나의 찬송일세. 흔들림 없이 고백합니다.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고백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어다.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삶을 큰 도움이시라.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전심으로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을 들어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이 시간 힘있게 선포합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이 시간 믿음의 손을 들어 고백합니다. 예수로 사네. 예수로 사네. 그 힘으로 서네. 예수와 가네. 그의 길로 걷네. 그 안에서 보네. 그 영광을 보네. 예수로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립니다. 예수로 사네.
올해는 우리 국가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해인 거 아시죠?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전국 방방곡곡에서 기독교인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느꼈던 그 감정 또 그 생각을 같이 한번 공유해보고 생각해보는 그런 기념식 또 기념 행사들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00년 전에 대한독립만세를 외치면서 만세운동을 하다가 수많은 사람들이 잡혀갔습니다. 남자, 여자, 아버지, 엄마, 딸, 아들 할 거 없이 만세를 불렀던 많은 사람들이 감옥에 잡혀갔었는데요. 그 중에 한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도 감옥에 갇혀 많은 고문을 당했습니다. 개목살이 줄에 목에 걸고 네 발로 기어다니게 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녀의 상체를 다 벗겨서 채찍으로 내려치기도 했습니다. 입에 호수를 대서 고춧가루물을 잔뜩 억지로 부어대서 얼굴에 있는 7구멍, 눈을 비롯해서 귀, 코, 입으로 고춧가루물이 막 흘러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이 아이가 굴복하지 않으니까 뜨거운 물을 준비하고 거기에 똥물을 섞은 다음에 면도칼들을 잘게 썰어가지고 물에 섞어서 그거를 입에다가 집어넣어 고통스럽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녀가 감옥 안에서도 대한독립만세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치자 머리에 약품을 발라가지고 토끼 가죽 벗기듯이 머리 가죽을 벗겨냈습니다. 그리고 벤치로 손톱과 발톱을 다 강제로 빼고 거기에 대나무를 빼쪽하게 깎아서 다 양손 발에다가 찔러 넣었습니다. 심지어는 달군 쇠 인두로 그 소녀의 음부를 지져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차마 제가 지금 설교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방법으로 미꾸라지를 이용해 발가벗겨 놓고 성고문도 했습니다. 사람이 간신히 들어갈 수 있는 조그만 상자 밑에다가 대못을 박아놓고 그 안에 굶겨 3일 동안 가둬놓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고 그런데도 반항하니까 날카로운 면도칼로 코와 귀를 다 잘라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감옥에 갇힌 사람들 앞에서 이 소녀의 양쪽 가슴을 유두를 다 칼로 도려냈습니다. 참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결국 사망했던 이 소녀, 일주일 뒤에 목사님이 이 소녀의 시신을 찾으러 갔을 때 시신은 6토막이 나 있었고 자궁과 방광은 처참하게 파열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짐작하셨겠지만 이 소녀는 3.1 만세 운동의 주역으로 올해 훈장을 격상에서 받은 유관순 열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 유관순 열사 감옥에 찍은 이 사진을 보면서 참 마음이 뭉클했는데요. 우리 한국은행에서 5만원권 이 지폐 또 10만원권 이 지폐를 만들려고 누구 초상화를 넣을 것인가 상의하다가 유관순 여사를 1순위로 놓고 논의하다가 결국 넣지 않은 이유가 감옥에 있어서 이렇게 부은 얼굴로 된 초상화밖에 사진이 없어서 이 초상화는 화폐에 사용하기가 너무 마땅치 않다는 결론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인터넷 기사를 제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대체 어떻게 이 17살에 잡혀갔던 이 유관순 여사가 이렇게 어린 소녀임에도 불구하고 반항하고 조국을 위해 기꺼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거할 수 있었을까? 그 배후에는 이 유관순을 믿음으로 키워낸 사에리시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공주혁명고등학교의 전신인 명선여학당을 세웠던 이 앨리스 선교사님, 샤프 앨리스 미국명, 어린 유관순을 집에서 2년 동안이나 데리고 살면서 유관순에게 믿음으로 사는 방법, 오라 오라 예수께 오라 이 찬양을 즐겨 부르면서 믿음으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부활에 대하여 영생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그러니 이 유관순에게는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영생에 대한 소망을 가졌던 유관순, 그리고 나라를 사랑하는 이 애국심에 대하여 사에리시 선교사에게 배웠던 이 유관순은 공주영명 고등학교의 전신인 명선여학당에서 2년을 수료한 뒤에 머리가 좋고 너무 똑똑하니까 이화학당의 3년 교비장학생으로 편입하여 서울로 가게 되어지고, 그곳에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운의 장터에서 만세운동을 주도하다가 비참하게 순국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3.1절을 맞이해서 근대 조선의 역사를 좀 살펴보고 공부하다가 큰 감동과 도전을 받았습니다. 당시 조선에는요, 기독교인 인구가 1.2%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감옥에 만세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혔던 사람들 중에 20%가 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기독교 인구가 1.2%에 불과했는데 만세운동을 하다가 감옥에 갇힌 사람들이 20%가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알다시피 독립선언서를 낭독한 33인 중에 16명이 목사와 장로들, 기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대체 어떻게 극소수의 기독교인들이 한국의 해방과 조국의 독립을 위하여 이렇게 많은 기여와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저는 이들의 삶을 통해 믿음은 행동이고 행동이 믿음이다 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게 영성인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가증스러운 것이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무너지고 사람들에게 비판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 안에 영성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지난주 마가복음 강의 말씀을 맞추면서 마가복음의 시작 1장 15절에는 복음을 믿으라로 시작해서 마가복음의 끝 16장 15절은 복음을 전하라로 마무리 짓는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여 복음을 전하는 행동하는 것으로 끝낸 것입니다. 당시 이 말씀을 들었던 수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믿었고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각지로 흩어져 교회들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처럼 믿음은 알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믿음은 내 지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존재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영성입니다. 어떤 분들은 영성을 산속 기도원에서 홀로 고고하게 기도하는 것을 영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영성은 힘들고 지치고 치열한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에 우리가 듣고 배운 말씀대로 살아내려는 영적인 최선이 진짜 영성입니다. 결국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발견하기는 너무 쉽지 않습니다. 진짜 영성은 여러분의 삶의 환경과 삶의 현장 속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영성은 교회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미 시작된 새로운 미래, 우리가 이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이런 새로운 미래를 위한 영성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복음을 들고 각지로 나갔던 사람들에 의하여 세워진 교회 중에 하나가 그레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그레데 교회 안에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가 문제라고 말하는데요, 오늘날 교회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초대교회부터 지금까지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교회가 분열되고 교회가 무너지고 교회가 타락해야 사단이 승리하기 때문에 결국 이 세상의 싸움은 교회와 사단과의 싸움입니다. 그러니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레데 교회를 세우고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기 위하여 이 그레데 교회를 디도에게 맡겨놓고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행정해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디도서,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믿음을 온전하게 한다는 말은 건강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한 교회, 건강하지 못한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이 그레데 교회 성도들에게 온전한 건강한 영성, 건강한 믿음을 지키고 소유하도록 당부하는 것입니다. 사실 어떤 분들은 오늘날 교회가 많은 문제라고 말하고 교회가 더욱더 많은 문제에 처했다고 주장하는데 맞는 말입니다. 옛날에는요, 지역적으로 교통수단이 원활하지 않고 이 통신수단이 원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주구장창 죽으나 사나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만 들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 목사님 설교가 제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치고 문제가 있는 목사면 그 교회는 진짜 다 망하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처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것이었으니까. 그래서 가장 복 중에 하나가 좋은 목사 만나는 게 옛날에는 복이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아요. 통신, 이동수단이 발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제 설교만 듣습니까? 딱 가서 TV를 끄면 기라상 같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유튜브를 통해서,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막 쫙 세상에 먼지처럼 흔한 게 요즘 목사님 설교와 가르침 아니겠어요? 그런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허락 없이, 교회 허락 없이 외부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가르침을 받는 일을 절제시키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내 양은 제가 지켜야 됩니다. 근데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는 양은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는 넘의 양입니다. 근데 오늘 많은 성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걸 목장에 나눈 분들도 있습니다. 공식적인 목장이나 교회 모임에서는 우리 교회 외에 다른 분들의 세미나나 설교를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른 곳에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를 하거나 나누기를 원한다면, 교회 배우기를 원한다면 교회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검증된 것인지 확인을 해주면 그때 배울 수 있습니다. 그때 가서 들을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꿈의 교회 10대 목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키우고 세우고 보내는 일입니다. 두 가지는 교회에 대한 것입니다. 교회를 지키고, 저는 교회 리더로서 꿈의 교회 공동체를 지켜야 될 영적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세에 거짓 선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으로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다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이 잘못된 사상과 생각과 이 세상의 타락한 문화로부터 저와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지켜 새로운 미래를 위한 영성을 소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건강하고 온전한 영성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두 가지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착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기준을 적용하라. 오늘 본문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레데 교회 일부 성도들은요, 사도들과 지도자들의 의견을 따른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기준으로 삼아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기준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의 가정을 무너뜨리고 성도들의 신앙을 흔들어댄 것입니다. 열심은 냈지만 핵심을 못 잡은 헛된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려면 착한 기준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인생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착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인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에 착하고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좋은 소식, 선하신 하나님, 착한 분 말할 때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단어인데 이건 착한, 선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됩니다. 결국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착하고 선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선하십니다. 결국 우리가 착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육적인 이익과 육적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의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해서는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원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자기 기준을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전히 자기의 삶에 적용합니다. 신앙생활에 적용합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미래를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다니는 우리의 삶의 방법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기준이 바뀌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 중에 하나는 달라진 기준이다. 만약 우리 행위와 우리의 업적과 우리의 노력을 기준으로 구원을 준다면 저와 여러분들 중에 구원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습니까?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달라진 기준이 축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영적 이익과 영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적인 기준, 이 착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생각과 기준을 내 신앙에 적용하면 잘못된 영성 때문에 왜곡된 인생, 망가진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요, 이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을 너무 일찍이 깨달았어요. 제가 지금부터 한 30여 년 전에 미국에 처음 유학을 갔을 때에 촌놈이 미국 가서 처음 차도 사고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그런데 그랜드 캐니언을 꼭 구경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와 제가 같이 차를 타고 그랜드 캐니언을 LA에서 구경하러 갔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가도 길이 반듯하고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9시간을 걸려 가야 되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크루즈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 그냥 딱 속도를 딱 맞춰놓으면 그냥 계속 엑셀에서 밟지 않아도 가는 거야. 그래서 제가 100에다 맞췄죠. 한국에 100km까지 가니까 100에다 딱 맞추고 한참 가는데 차도 없어. 룰루를 하려고 가는데 갑자기 뒤에 경찰이 딱 왔어. 잡은 거야. 너 큰일 났다. 너 지금 굉장한 과속을 했다. 왜요? 나 100에다 놓고 달렸는데. 참고로 한국의 기준은, 거리 기준은 미터고 미국은 마일입니다. 1마일이 1.6km입니다. 그러면 제가 100에다 놓고 달렸으면 몇 킬로로 달렸다는 거예요? 160km로 달렸다는 얘기죠. 처음 미국 가서 뭘 모르니까 그랬던 거예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기준이 너무 중요하구나. 100이라도 똑같은 100이 아니구나.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영적인 축복을 받지 못하는가? 육적인 기준을 내 삶에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레데 성도들에게 할레파 성도들이 잘못된 기준으로 복음과 진리를 왜곡하여 다른 성도들이 진리에 떠나게 만들었어. 10절에 보니까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렇다. 이들은 말씀과 복음을 삶의 기준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할례를 통해 구원을 받는다는 잘못된 교리를 주장하며 유대인의 신화와 족보를 강조했습니다. 유대인들의 허탄한 이야기를 신앙생활의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이 그들의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혼란스럽고 성도들의 가정이 막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도에게 이런 자들을 멀리하고 교회를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적인 이익, 육적 가치, 육적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새로운 미래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 가치, 신본주의적인 신앙, 은혜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 이익을 위하고 사람의 평가와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는 육적 기준을 여러분의 신앙에 적용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평가, 영적 가치, 복음적 가치를 주장하며 이 착한 기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도록 애쓸 때에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바로 착한 성도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고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럽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기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 못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제가 누군가 어려운 사람에게 100만 원의 기부금을 주고 도왔다. 이게 착한 일입니까? 나쁜 일입니까? 잘 모르겠어요? 아니 내가 누군가에게 어려운 분에게 100만 원을 구제를 했다. 이게 착한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착한 일이죠. 이건 세상 사람들이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게 악한 일이 될 수 있고 착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다니는 한 분이 끝나고 술을 마시고 회식을 했습니다. 접대를 했습니다. 업무상, 업무를 위하여 할 수 없이 접대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산재일까요? 아닐까요?
제가 알기는 업무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술 마시고 접대하고 밥을 먹은 거지만 산재 처리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오랜 동창 만나가지고 과음해가지고 죽었어. 산재 처리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똑같이 술을 먹고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했는데 왜 하나는 산재로 인정이 되고 하나는 산재로 인정이 되지 않을까요? 의도와 목적이 중요한 것입니다.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러분, 이 15절은 이걸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영적 기준을 적용하여 하나님을 목적으로 한 모든 일들은 착한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리 좋고 착한 일들을 했어도 여러분의 명예와 여러분의 자존심과 여러분의 이름을 위해 했다면 더럽고 악한 일인 것입니다. 결국 기준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가 기준이 되느냐, 뭐가 기준이 되느냐, 이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영적 기준을 적용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한 것이요, 나의 이익, 나의 명예, 나의 가치, 육적인 기준을 적용한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게 기준에 대한 문제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착한 기준은 율법이나 행위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은혜와 사랑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착한 기준을 적용하며 살아가는 착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사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홍콩이나 일본 가신 분들 운전석이 어디 있어요?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러면 시내버스나 차를 기다릴 때 왼쪽을 봐야 될까요? 오른쪽을 봐야 될까요? 오른쪽을 봐야 됩니다. 왜? 한국은 차가 왼쪽에서 옵니다. 그리고 탑니다. 그런데 홍콩이나 일본은 오른쪽에서 옵니다. 오른쪽으로 타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기준이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어색한 게 하나도 없다. 나는 너무 모든 게 자연스럽다. 그러면 진짜 영성의 사람이든지 아직도 구원 못 받은 사람이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왜냐? 내 육적인 가치 기준을 가지고 살던 사람이 교회 오면 갈등이 생겨야 됩니다. 어색해야 됩니다. 힘들어야 됩니다. 왜? 하다못해 운전석이 오른쪽이냐 왼쪽에 있는 거에 따라도 타는 방식이 바뀌고, 언젠가 홍콩 갔다 이제 죽을 뻔했어요. 왼쪽 보고 가는데 오른쪽에 차가 확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우리에게 매일 RT를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기도 훈련을 하고 말씀 훈련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체질화가 되도록 만들어야 돼. 그래서 우리는 계속 매일 RT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올해부터는 제가 사순절 기간 동안에 기도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매일 저녁 기도회를 하려고 합니다. 왜? 예수 믿는 삶의 기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훈련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영성의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한 걸음 더 나아가 새로운 미래를 위한 영성을 소유하려면 착한 목적을 추구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착한 목적을 추구하자. 16절 읽어볼까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할렐루야. 그레데 교회 할레파 일부 성도들은요,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았어요. 부당한 이득을 취하며 육적 가치를 위해 신앙을 허비했습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구원받고 지음받은 그들이 선한 일을 버리는 자로 살아갔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선한 일을 행하는 자 둘로 나뉘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라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선한 일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레데 교회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던 것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적용한 것뿐만 아니라 잘못된 목적을 위해 살았습니다. 물론 그들도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했습니다.
입술로는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사기로 동의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행위로 그들의 믿음을 부인하고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영성이 없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건 그레데교회 성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해당되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입으로 시인합니다. 주님이 뜻대로 살기로 마음에 동의합니다. 근데 그들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하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게 최고의 욕입니다.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착한 목적을 위해 살도록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예배서 2장 10절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의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왕의 자녀. 하나님은 우리를 왕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것은 바로 이런 착한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김영복 목사가 쓴 사귐의 기도라는 책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사람은 그분 안에서 자신이 무엇을 위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발견한다. 오늘 어떤 성도들은 세상 기준을 적용하고 잘못된 목적을 추구하면서 왜 나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시작되지 않는 거야? 안 목사 사기꾼이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삶의 기준을 착한 기준으로 바꾸시고 여러분의 삶의 목적을 착한 목적으로 바꾸어 추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아니 하나님을 목적으로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드신다. 이게 로마서 8장 28절에 있는 말씀이요. 나아가 빌립보 2장 13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자기의 선한 목적을 따라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행동하도록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선한 목적, 착한 목적을 따라 살아가도록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일하고 계십니다. 저는 여러분이 새로운 미래의 영성을 소유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짜 기도하고 기대합니다. 지금 한국 기독교 인구는 20%, 전 국민의 20%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행동하는 정말 영성을 가진 성도들은 1.2%밖에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조선 기독교인들에게는 1.2%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이었지만 20% 이상이 영성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살아갔는데 오늘날 한국 기독교는 20%가 넘는 성도들이 있지만 영성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성도는 1.2%밖에 되지 않는 것 같아요. 입술로는 예수님을 구주라고 고백하지만 그의 삶으로는 부인합니다. 성경은 이런 사람을 가리켜 마음으로 믿되 입술로는 믿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니 이런 자들은 가증한 자요라는 표현을 씁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헬라어 단어의 뜻으로 우상 숭배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배드리는 그런데 우상 숭배하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지만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 즉 영성이 없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꿈의 교회 공동체 모두는 착한 기준을 적용하고 착한 목적을 추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로 시작했으니 예수로 살고 예수로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는 다니지만 선한 일을 버리는 우상 숭배하는 성도가 되지 마시고 교회를 다니며 착한 성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더 그리스도인 왕의 자녀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로운 미래의 영성을 누리는, 영성으로 살아가 새로운 미래를 시작하는 사람, 이게 여러분의 이야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얼마 전에
교회 성장연구소라고 하는 곳에서 저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한국 교회 미래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무엇인가요? 그래서 저는 주저하지 않고 다음 세대 그랬습니다. 다음 세대 양육이 한국 교회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그런데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많은 목사님들 대상으로 조사한 첫 번째 미래 과제가 다음 세대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목사에게만 물은 것이 아니라 성도들에게도 물었습니다. 성도들에게 물었더니 성도들이 생각하는 건 다음 세대는 한 6위, 7위 정도고요. 제일 먼저 성도들이 한국교회 미래를 위해 회복해야 될 과제는 교회다움, 성도다움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목사가 목사답고 장로가 장로다운 다움을 회복하는 게 한국교회의 미래를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다. 다음이 뭡니까? 영성입니다. 영성, 교회다움의 영성, 성도다움의 영성. 결국 한국교회의 미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한 영성을 소유하느냐 안 하느냐에 한국교회 운명이 걸린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가 서두에서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유관순 열사의 이야기를 다룬 항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에 다시는 만세운동하지 않겠다고 다 풀려나는 사람들이 빈 감옥에 홀로 남은 유관순에게 묻습니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그때 유관순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누가 합니까? 여러분에게 믿지 않는 분이 이렇게 물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까지 열심을 내야 되니? 그렇게까지 헌금해야 돼? 그렇게까지 신앙생활해야 돼? 그때 여러분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글쎄, 아니요. 그럼 누가? 그럼 어떻게? 이렇게 답변을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한국 사회, 한국 미래, 아니 교회, 아니 여러분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바로 새로운 미래의 영성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여러분 자신입니다. 제가 지난주 새로운 미래를 위한 질문 2가지를 드렸었습니다. 누구로 살아야 되는가?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내가 되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나만을 위해 살지 말고 복음적 가치를 드러내는 나로 살아가자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다시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누구로 살아가겠습니까? 착한 기준을 적용하는 나로 살고 착한 목적을 추구하는 나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